우리 슬라이드 1번을 보면은, 화면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부터 구약을 공부하게 될 텐데, 구약의 기록 목적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인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신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 예자도 보이지 않는 구약 성경이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되겠고, 진짜 구약 속에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제일 많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매주일 교회를 오긴 오는데 제 생각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쩌면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수 있는데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울 때가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먹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내가 먹일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이 바이블 스케치가 그분들이 이 영혼의 양식, 우리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 속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갈릴리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고 우리와 똑같이 코로 산소를 들여 마신 인간 예수님이에요. 그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구약 속에도 있는지, 그 구약 속에 예언되어 있는지 모두가, 우리가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모두가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상고인들에게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목록을 한번 보도록 같이 하죠. 39권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너무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구약 성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물론 역사서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서 17권과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잘 읽어지지 않죠.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성경을 그냥 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책이 베델 성서 연구예요. 그리고 66권, 성경 66권 책별 개관식 공부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베델 성서 대학을 우리 교회에서 인도할 때 출간된 성경이 읽어지네요. 그래서 주로 그 세 책, 또 다른 책도 있지만 그 책의 자료들을 도표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역사서, 히스토리, 역사서인데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틀을 타고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배경을 줄거리로 해서 이야기로 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역사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문학의 장르별로 성경이 목록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가 역사서인데 우리는 이렇게 창출민수, 사사모왕, 대라너 성경을 읽고 이 에서드를 읽고 나서 시간수를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서드는 480년경에 바벨론 포로 2세로 바사 제국의 왕의 여자가 되어가지고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자기 유다 민족을 몰살리기 위해서 구해내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더서를 읽고 시가서로 가서 욥기를 읽습니다. 욥기는 족장시대 인물 BC 2000년경에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스를 읽습니다. 여러분 아가스는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연결되지 않는 예언서로 넘어가서 740년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의 줄거리가 연결되지 않는, 이어지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목록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만나고 너무너무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참 성경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신약을 주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춤추며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교회에서 스타트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예배 일기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역사의 틀을 타고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는데 역사서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중간중간 발생하는, 튀어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도표만 봐도 심장이 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역사를 존재케 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역사는 전쟁사라고,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했는데 정말 이 세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전쟁사의 주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세상 나라들의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 인생들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셔서 모든 세계 역사를 지금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대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당신이 창조한 이 지구를 떠난 적이 없이, 당신이 만든 인간 세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위시키기도 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연속적인 사건을 하나의 줄거리로 1500여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긴 역사의 내용, 줄거리가 바로 죄인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는 창세기 한번 우리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아까 얘기한 대로 욥기는 족장 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위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위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이 열리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경전에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는 경전 없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과학적인 환경 설정을 다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세상에 두시고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거기서 오는 만족감, 성취감, 행복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이제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인류 일반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세계사가 흘러가는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가의 3요소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 끝입니다. 이민 가서 창세기 15장의 예언대로 400년 동안 그 땅에 객이돼서 심지어 노예로 종살이까지 하면서 이제 노예로 전락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켰다가 출애굽 시키셔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 민수기까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밑으로 떨어진 레위기는 바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것이죠. 국민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250만 정도로 그 당시 한 국가로 성립할 수 있는 250만 정도의 국민이 만들어졌고 그 국민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국법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여정 속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민수기를 가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병력을 정비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7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을 정비하고 시내산에서 이동해서 간 곳이 가데스 바냐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하셨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지만 그들의 보고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예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 낙심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죽게 됐다.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죽겠다고?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서 20세 이상 개수되지 못한, 군병력으로 개수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38년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와서 법 만들고 성막 만들고 가데스 바냐까지 오는 데까지 거의 2년의 역사가 지났어요. 그리고 38년의 역사가 더 진행됩니다. 광야 40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여정이 다 마쳐졌을 때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온 이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이야기가, 역사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신명기의 역사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해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도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자신이 친히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꿈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이런 암울한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출생할 것을 예언해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야기죠.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홀로 한 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한 샘플이 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었고, 그때 다윗이 쓴 시편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무엘상하 위에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십자문 전도 아가스를 쓰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와 같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을 만들어내는, 정말 그럴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왕이, 슬픈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이어지는데 수십 명의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출현해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 잠언 전도 아가스만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타락한 왕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선지서들을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한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제 1차 포로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군요. 이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망하게 된 거예요. 포로됐는데 포로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1차, 2차, 3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기록되어진 책들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 아론의 16대 손이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포로민 이세로 바사 제국에서 귀환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역사화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돌아온 에스라가 열심히 이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은 바로 이러한 사명에 있는 민족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 민족의 역사성을 정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화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인데, 여러분 화살표가 창세기까지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부터 이 열왕기 상하까지의 역사를 간추려서 기록하는데,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아니 전혀 다른 남방 유다 왕들의 역사만을 기록하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역대상하. 그리고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에스라가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3차 포로 귀환을 지도한 느헤미야가 이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말라기에서는 바로 의의 태양이신,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심판의 날이, 심판이 행해질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문을 닫습니다. 구약 성경은 문을 닫습니다. 뭐가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이 잘 간추려 두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스타트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정말로 성경 전체를 한 번쯤 공부해서 그렇게 듣고 들었던 예수, 그렇게 듣고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보다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젖먹이는 애미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놀라지도 말라고 목사님 말씀처럼 355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출발한 인류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놀라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멘입니다.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허무 속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생로병사의 문제와 씨름하며 인생에 절망했지만, 주님 만나고 정말 제가 이 대원교에서 주님을 만난 그 시절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그 내가 걷고 다니는 곳이 땅인지 지상인지, 내가 공중을 걸어 다니고 있는지, 내가 지상에 살고 있는지 천국에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셨고 당신이 누구신지 경험으로 더 알도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서론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성령께서 다음 시간부터 잘 깨닫도록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참되고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임을 더 알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상국인들과 자녀들 그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아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화려하고 찬란한 아버지 집 기쁨과 즐거움만 영원한 아버지 집에 함께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구장들과 순장들과 모든 리더들은 정말 우리 교구원들이 순원들이 그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교회 기도 제목 목사님과 교회와 강화 상복교회 건축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곳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3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조병훈 선교사님이 탄자니아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탄자니아 5년 머문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 가보실 분 알겠지만 엄청난 사역이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잘 이제 현지인과 스태프들에게 잘 넘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에 비자가 발급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일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이블 스케치가 정말 우리 삼복인 모두가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갈 천국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들려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 초청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그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 초청해서 기도함으로 사시고 참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상복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형제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영생의 길을 걸어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소망하며 걸어가다가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소원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 믿으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종교 생활을 거듭나지도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상복인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을 계시해 놓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계시해 놓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영적 베이비로 자라나지 못하고 그것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전뱅이로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영적 베이비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댕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크고 대하신지를 알게 하시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도록 성장
소유를 가지고 본 역사를 주신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